우리 10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2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팔 소망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추락한 이 입술은 재단의 숯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걸어야지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총회라고 하는 이름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또 해마다 총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마다 매년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 총회는요, 참가할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참가하지 못하죠.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그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언제부터 생겼느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인 것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최초로 총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너희 총회, 이때 처음으로 나오죠.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따라서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런 규정을 지었을까요? 타고날 때서부터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규정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요, 어려서 그 자식을 거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가 잘린 자들이 총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풍습이죠. 어렸을 때 거세를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총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해줬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원래 사생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생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음행으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생자에 대해서요,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날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생자는 아비 없는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음행으로 태어난 자식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식들과 똑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1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10대 이후에는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요,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요, 누굽니까? 롯의 두 딸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나온 후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이 롯과 두 딸들이 작은 성 소안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하잖아요. 피신했는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때 그 두 딸들이요, 세상에서 자신들의 남편 될 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얻은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즉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후손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요, 물로,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부돌 사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와의 총회를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지만요,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를 저주한 족속에 대해서는요,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요, 3, 4년 후에, 3, 4대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돔은요 너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래서 이 에돔 땅을요 침범하지 못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에돔이 어떻게 형제 나라가 되나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에서는요 형제지간이에요. 쌍둥이지간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에서는요 이 에돔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요 형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요 오히려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요 적군과 함께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요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약한 틈을 타가지고요 적군들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에 적군들이 침입하면은 그 적군들과 함께 이 에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3, 4대 후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왜요? 형제 나라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인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 보시면은요 이 에돔과 애굽은요 3, 4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은 형제 나라였고 그렇다면 애굽은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보호해 주었잖아요.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해줬잖아요.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성장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직전에 이 바로 왕이 고용을 시키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한 곳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도 3, 4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총회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이 내용이요 조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그 폭이 넓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폭이 넓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폭이 좀 넓어졌죠? 앞에서 보신 이 모세의 율법의 기준대로 하게 되면요, 이방인이나 고자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 한 700년 후에요, 이 선지자 이사야 때에 와서는요,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면 또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또 고자도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집에서 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폭이 완전히 넓어졌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나 고자는요, 여호와의 고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때에 와서 이 모세의 율법의 폭이 넓어진 것이죠. 모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이나 생식기가 상한 자들은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이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요, 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은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선택과 긍휼을 근거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을 부정하거나 또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줄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그렇게 알고 교만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쫓겨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요,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이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폭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확장되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이 세리 마태 집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일찍 띄웠네요. 자,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옆에 이제 세리 마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말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폭이 넓어진지 아시겠죠?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죄인까지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폭이 완전히 넓어진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들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세 시대보다 선지자 시대보다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이 더 한 단계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식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생자들, 암몬과 모압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 또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요, 그 범위가 확장되었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국민의 폭이 넓어져가지고요, 이제는 죄인과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인간의 의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국률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죠? 또 하나는요,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사라가 난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총회에서 쫓겨나고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총회에 들어오는 기준은요, 육체냐 약속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육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육체의 선과 상과 의로 이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이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총회에 들어갔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그것을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띄워주세요. 자,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과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의 총회, 즉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의 선과 의로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이 여호와의 총회, 즉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총회는요, 어린 양의 핏부림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총회였어요. 자신의 죄를 양에게 씌워서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드렸죠. 이것은요,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곳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입니다. 이 총회를요, 이 땅에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하늘의 총회를 닮은 거룩한 이 땅의 총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되었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를 빛처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 힘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예물에 대해서는 이부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한글학교 오늘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부터, 왜 또 1시 반으로 되어 있네요. 고쳐주실래요? 1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쳤는데 또 그대로 됐네. 1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지금 공석입니다. 한국 가시는 바람에 공석이기에 원래는 11월 말에 총회가 있습니다. 성교회 총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 좀 땡겨서 우리 11월 5일 날 첫째 주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총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는 그대로 11월 말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진정인 집사님, 그 다음 주는 태성원 집사님, 11월 한 달 교회 안내는 우리 이용돈 집사님, 강명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할로윈 이 데이는 어떤 행사인지 제가 여기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 어떤 행사도 아니고요.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강제로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석 안 시키는 게 부모로서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우리 449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구원됨을 믿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